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로 쓸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평소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별로 중요한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신앙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평소 때 믿음을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환난 때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한받지 않을 것인가? 이건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도 주어진 이 예배 시간, 이 거룩한 시간,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항상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온 것처럼 딱 소파에 정장하고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른 길로 꼭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역자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적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이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묻습니다. 목사님께서는 70세가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안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세상 나이 70살이 되어서 사역자로 쓰임받기 어렵다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한평생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기도로 영혼을 세우고 종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찌 젊은 나이에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사역자가 7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라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 부르심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에 관하여 이제 답글을 단 거예요, 댓글을.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단을, 목사님,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제 사명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하신 분이 70세 가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고 말씀을 누군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나도 사명이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게 가슴에 걸렸나 봐요. 왜냐하면 너를 하나님 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때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물어봐서 결국에 진단을 해드리면서 보면은요, 거의 99.9%가 사명이 없어요. 이게 일반 사명입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따라서 협력해서 한 나라를 이룬 일반 사명인 것이지, 그 사람에게 꼭 가야 될 그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나이 70세에서 그때부터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쓰려면 처음부터 그를 준비해서 그것을 훈련받게 만드시고 준비하게 만드셔서 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살에 쓰였는데 우리는 못 쓰임 받습니까?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모세가 80살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가 오랫동안 쓰임을 받아야 되겠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줬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430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중간에 힘들다고 빼라락 끝나버리면은 이스라엘 200만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준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시켜서 80살이 돼서 그냥 그때 시작한 것이지 80살이 그때 불러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이 시작이 아니에요. 가시떨기 나무가 그때 시작이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잠깐의 훈련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설교. 내가 모든 걸 행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딱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말 못하니까 너 말 못한다 하지 마. 누가 벙어리 만든 줄 알아?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딱 가서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알아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답글의 답은 뭐냐, 하나님의 아직까지도 사명자로 부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70살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건가요? 묻는 것은 너무나 지금까지의 삶에 제대로 지도자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담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일을 감당 못한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는데 이 말하는 것부터 다 준비를 시키잖아요. 글을 써야 될 사람은 일찌감치 글을 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냥 막 어느 날 불러가지고 성령에 막 감동이 와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성령이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매번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는 좀 더 넓게 해서 우리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품상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지도자의 흠은 하나님의 흠이 되는 것이고 지도자의 실수는 하나님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들었으라고 하는데 혈기 분노로 막 안 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그를 딱 쓸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지금 많이 준비가 못됐구나.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은 준비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오래 쓰임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사역자는 제가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역자로, 그것이 주의 종의 길이든 평신도에 가는 섬김의 길이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의 지도자가 탄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이고요, 주님이 준비시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세가 비록 80세의 나이에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그를 이 땅에 보낸 거지, 우연히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로.
그가 결국에 물에 떠내려가서 하수에 버리라고 했으니까 떠내려가 나일강에 떠내려갔는데 하세스도 공주가 그를 건져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시킨 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마음을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의 내가 구원자로 내가 이 땅에 보낸 것 같다 생각하고 스스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혈기 분노 때문에 결국에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렸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했던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으로 쓴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그 준비 과정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훈련 과정에 있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사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자라고 해서 온전한 것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도 한 거 모든 거 헛것이에요. 수고한 거 계산 안 됩니다. 제가 다 많은 사람 진단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다못해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내가 미와 요원으로 내가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하나하나가 천국에 우리 천국집의 재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실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준비시켰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면요 3가지를 반드시 조건으로서 준비시켜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합당한 자로서 자질을 준비시킵니다. 자격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질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결국에 완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여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를 자질 교육의 현장, 학교를 보내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사로서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사로서 하나님은 달란트는요 태어날 때 이미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는 부모의 육체의 DNA 유전자 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정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95%는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믿음의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야 장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어리석음 또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서 지도하려면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고난의 현장 속에 그를 집어넣어서 벌목과 가운데 그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일반 성도는 그것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사람은 영적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요 축사의 은사예요.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귀신의 역사하면 귀신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2가지가 있어야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자기가 깨달은다고 해서 말씀만 잘 전한다고 해서 천국 가보세요. 집 1층 집도 못 지어놨어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그놈을 처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고통당했을 때 그 고통 현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려면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신앙생활은 어쩌면 영적 싸움판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적 세력인 귀신에 대해서 모르고 축사할 줄 모른다.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예루살렘 성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가 막 자기는 큰 교회 한다 하지만 성도들이 거의가 다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사람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본다고 까부는데 본다고 해서 다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다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은 일부만 보여지는 거지 하나님 다 보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알았어요. 일부만 보게 해. 다 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부분에 나는 미약하고 부족한 것인가 알아야 되고, 이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으려면 무엇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인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질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쓰임받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과 그 다음에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런 성품상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에 15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혈기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허사예요. 수고한 모든 것이다. 허사라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귀신을 뽑아야 돼요. 회개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상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데 이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상 안 준다 그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제가요,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어요. 성품의 훈련.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요셉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천국에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서 물어보면 알아요. 형들이 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빠뜨리고 너 애굽에 팔 때 어땠었니? 그때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음탕한 눈으로 쳐다봐서 강간하다가 안 되니까 강간 받으려 했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첫 넣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물어봐요. 죽이고 싶었다고 그래요. 답을 들어보니까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각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죄악의 관영에서 우상숭배가 찌들어야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지. 천국에서 사단 마귀가 지가 하나님 되는 우상, 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쫓아내는 거지. 죄도 안 짓는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수 없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 2가지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때는 안 됐어. 그럼 어때요?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야지. 많은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드냐 그 말.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은 이미 다 자기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그걸 만드냐 이거지. 그래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고센의 그 넓은 땅, 애굽의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에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부정한 것이 여기기 때문에 가도 안 해. 그런 곳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목자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다. 그런데
거기서 번성을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 가서 거기에 땅을 줄 수 있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대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원수를 갖겠다는 그런 혈기, 분노와 미움과 살인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요셉을 쓰겠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1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고 노예 생활을 시켰고 3년을 감옥살이를 시켜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결국에 요셉이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구나.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시대에 내 귀를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를 예표하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 요셉인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시키려고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고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이 요셉이 참 감사한 것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성실해야 돼요. 뭐라고요? 정성실해야 돼요. 성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죄수 같지가 않아. 죄수는 맨날 주인이 안 보면은 뺀질뺀질하고 놀다가 주인이 오는 데가 많은 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 종들이고, 어찌하든 간에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보통 종하고 좀 다르다. 보통 종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 너는 이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일을 맡겨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되는 종들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각자 부서마다 무슨 일을 시켜야 되는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집트 언어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집트 언어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통역을 시켰다는 말이 중간에 한번 나오죠. 성경 읽으면. 그러니까 이 이집트 언어를 몰랐겠지. 셈적으로 그냥 가나안 땅에만 살았는데 어떻게 이집트 언어를 알았겠어요? 그러면 그가 종으로 있을 때 처음부터 가정 총무가 되었겠어요? 처음에는 말도 못 알아들었겠지. 이놈의 새끼 그냥 말도 못 알아듣니. 동남아 사람들을 갖다가 이거 일 시키면 말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얼마나 답답한데요. 언어부터 공부를 해야 돼. 언어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장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에 담송할 겁니까? 그럼 글자도 알아야지. 10년의 세월이 왜 필요한데?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은 가정 총무 일을 맡겨본 거예요. 언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노예의 특성과 이것 다, 그래서 이 노예를,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살이 했던 것을 구출하는, 그걸 다 노예 근성이 뭔지를 다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마치고 가정 총무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더 큰 리더십, 국가의 리더십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들게 했어. 10년이 지났으니까 17세 종으로 팔렸잖아요. 27세가 된 거예요. 총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총각을 눈독을 들인 거야. 이 여편네, 죄송합니다. 눈독을 들인 거야. 이 총각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는데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그래서 결국에 옷을 잡았는데 옷이 벗겨져 버리고 말았네. 겉옷이 그냥 갖고 있다가 무한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구애받친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나를 간통하러 왔다고. 결국에 그래서 가장 잔인한, 가장 지하 감옥,
제일 단단한 곳에 집었는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까? 그 왕의 죄수들, 왕의 측근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치 정사를 의논하다가 잘못해서 정치범들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3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간수장이 너무 성실하니까 너 다 또 해라, 네 맡아서 해라. 그래서 사람마다 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하,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렇게 정치가 운영되고 있구나,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국가의 정사를 다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육하려고 몇 년? 3년을, 할렐루야, 3년이 딱 되니까 꿈꾸게서 확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때가 딱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시켜요. 먼저, 할렐루야,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 교육이랄지, 글 쓰는 교육이랄지,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랄지, 아니면은 말하는 것이랄지, 부리는 것이랄지, 가르치는 것이랄지,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양 교육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다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형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 용서할 마음이 있어. 할렐루야.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싹 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벌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에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냥 됐다면 빨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훌륭한 스승의 도움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못 만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를 알려줄 사람이 없다면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이것을 채워라, 얘기해주는 지도자. 너는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 넌 지금 귀신의 역사를 성령이 있어 알고 있어, 고쳐야 돼, 알려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질을 준비해야 되고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성품 훈련, 순종 훈련을.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를 어떻게 준비를 시켰었으며 훈련을 시키셨는가의 훈련의 일부 과정, 준비와 훈련의 일부 과정을 제가 소개하므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지금 더 필요한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기를 바라며, 이런 가르침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되기 위해 40년간은 애굽에서, 그리고 또다시 40년간은 광야에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전에 애굽에서 40년간 소양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성품 훈련을 시키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자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3년경 예루살렘 교회 1급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고 막 그를 이제 핍박이 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서 민간에 많은 기적을 행하자 사내들은 그 어디 함부로 복음을 전하라냐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섰을 때에 그 사내들은 공회원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스데반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심을 인하여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허물어뜨린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를 허물어뜨린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자 그 다음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모세 가운데에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선자로 보낸 거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 모세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도 존중하고 있고 모세를 자기가 존중한다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 다시 또 40년 동안 광야로 가서 양치기 목동으로 40년간 지냈다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교로 알았겠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럼 목회자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들었겠죠 또. 근데 들었는데 또 누구한테 들으냐 계속 따져 올라가면요 스데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출애굽기 백날 읽어보세요. 80세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80세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그 전에 이야기는 몇 세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최초로 얘기한 거예요. 40년 그리고 40년 3기가 있었다고 딱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거예요. 스데반에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스데반의 설교를 안 했다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30년 하고 50년을 지냈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여기 딱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스데반은 모세를 3기로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읽혀서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는 40년의 기간을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로 가서 이제 다시 또 40년을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셉스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된 모든 과정은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양자가 됐는데, 그때 그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 물에 버려진 후에 나일강에 바로의 딸 하세수트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로 길렀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그래서 모든 지혜를 배웠고요, 그의 말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자 학문의 요람지인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있는데요, 바로는 애굽에 있는 왕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예요. 파라오라고 그래.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 거기는 이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가요 하셉스트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파라오 왕이었는데 딸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딸 하나밖에, 하셉스트 공주밖에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위를 드립니다. 하셉스트 공주하고 사위를 드려요. 그래서 사위에게 왕위를 줍니다. 그래서 사위가 파라오가 또 됐어요. 그런데 하셉스트 공주가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또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무남 동료 딸밖에 하나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치를 궁녀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을 씨르바지를 했어.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결국에 또 왕이 파라오가 됩니다. 그 궁녀가 난 아들이. 궁녀가 난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은요 10년 만에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궁녀가 난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위를 하고 있자 하셉스트 공주가 섭정을 했어요. 자기 남편의 첩의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아, 네, 그렇게 너 잘할 동안 내가 좀, 네. 그래서 하셉스트 공주가 이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에 모세가 나일강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목욕하러 갔다가 그걸 받아서 이걸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세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보세요. 첩의 아들에게 왕권을 주겠어요? 자기가 삼은 양자를 주겠어요? 왕권을? 자기가 기른 걸 주겠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셉스 공주 밑에서 천문학, 지리학, 자연과학, 그 다음에 전투훈련까지 철저히 받았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유대 역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거두어서 대환영잔치를 벌인 것이 나와요. 엄청난, 이게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죽여버리지 애굽 사람을. 그 간역자.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모세는 이 하셉스트 공주 밑에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어려부터 잘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자 자기의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차를 나갔는데 애굽 그 부리는 사람이 노예인 게 뭐 잘못한다고 막 두들겨 패니까 화가 이빠이가 아닌데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한 대 친 것이 그냥 죽어버렸네. 얼마나 급소를 치는 연습을 했겠어요. 왕자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것은. 네. 그런 거 얼마나 훈련시켰다고요. 칼을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막대기로 착착착착 폭 찌르세요. 얼마나 교육시켰. 활은 이렇게 쏘는 겁니다. 활을. 네? 적진을 어떻게 파악하는 겁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보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양쪽에 신호를 줘가지고 언제 할 것인가, 나팔은 이렇게 부는 겁니다. 훈련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최고로 받았겠지. 최고로. 그래서 그 모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그 부리는 사람이 막 채찍을 때리니까 이놈식, 왜냐면 자기 민족인 줄 알았거든. 요거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때린다니 죽어버렸네. 그래서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는 갔어.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자기 노예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야, 형제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너는 관여하지 마라. 너는 지금 애굽의 왕자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거 몰라.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고, 장차 이제 똑같은 위치잖아요. 모세나 그 첩이 난 자식이나 똑같은 아들의 위치잖아요. 그 아들이 나를 죽일까 안 죽일까 알았지. 빨리 도망을 치는 것이 결국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았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그를 나일강의 하수에 던졌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필이면 모세가 막강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 양육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모세가 의협심으로 혈기 분노를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냥 죽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부모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40년을 보내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부터 시키고 신앙 교육과 더불어서 성품 교육까지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는 일꾼을 잘 안 쓰셔요. 준비되지 않은 일꾼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을 때는 빨리 깨닫고 자기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기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돼버리고 마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지금 쓰실 때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특히 지도자가 될 사람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제가 설명을 해서 요약을 딱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40년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두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기본 소양 교육과 더불어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본 소양 교육은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익혀서 사람을 다스리고, 왜? 장차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어야 되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그들을 잘 인도하려고 하니까 소양 교육을 시킨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모든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아이를 기른, 목숨 걸고 기른 단 한 가지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바로의 명령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지키겠다. 근데 3개월은 지켰으나 여기까지다 생각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나일강에 보낸 거 아니에요. 악어가 밥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밑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 이 띄워놓은 것이 결국에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고, 바로의 공주가 젖이 안 나와. 못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오지.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그래서 유모를 구해서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미리암이 소녀였어요. 나이가 15살이 많아요. 소녀였는데 가가지고 유모를 불러오니까 아마 거기에 관련된 어떤 종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불러와라. 그랬더니 누구를 데려왔어요?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데려오니까 하십성주가 나를 위하여 이 아이의 저희를 먹여주지 않겠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아이를 기르는데 아르바이트 비를 받아가면서 아이를 기른 사람이 최초가 누구냐? 요게벳이야. 자기 아이를 기르는데 돈 받아가면서 길러줬어. 아이를 품에 안아 기르면서 아이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길러가지고 결국에 이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세 가지를 알았어요. 첫째,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모세가 어릴 때부터. 그게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면은 그 아이를 결국에 양자로 삼았는데 젖을 먹이라고 그의 어머니 유모가 요게벳이 되었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나오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7장 23절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잠을 재우면서도 모이를 먹이면서도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셉스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너는 원래 히브리인이다.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한 것은, 애굽 땅에 머무르게 한 것은 임시지, 우리가 들어갈 진짜 땅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우리를 지금 더 많이 번성케 하려고 여기에 보낸 거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성품상의 훈련을 아직 안 받았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가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다면 언제라도 애굽 사람의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비밀을 히브리서 기자가 써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는데 40살이 되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앞에서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할렐루야.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교육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 낳으면 그러세요. 너도 하나님이 언젠가 쓰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기꺼이 너 자신을 드려라. 할렐루야. 그런 교육을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잖아. 성품상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품상으로는 혈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은데 혈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결격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가 일하고 있는데 그가 낸 모든 혈기 분노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도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무명의 자기를 데려다가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는 바나바하고 딥다 싸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 스승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동역자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피차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최초로 복음서를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최초로 복음서를 쓸 줄 알았을까요? 그때 저 마가 요한 저거 좀 힘들다고 성경의 영 저거 힘들다고 안 따르는 거 저거 쓸데없어 이런 얘기 했을 때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냈지.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듬어지지 않는 그 바울을 엄청나게 고난에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스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너 착각하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으니까 착각하지? 그러나 네가 장차 내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어갈 텐데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무엇을 통해서 배우겠느냐? 너를 통해서 배울 텐데 너의 성품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너는 너를 비워야 된다. 네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걸 해야 된다는 알게 하기 위해서 무명의 사람으로 다시 돌려버려요. 그게 무명의 사람이 되기까지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비우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저 그냥 쉽게 몇 년에 막 다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사람은 더 큰 준비를 하신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오랜 세월을 자질을 준비시켜주고 성품의 나중에 순종, 다음 시간입니다. 순종, 거기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되고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그가 무장될 뿐만 아니라 혈기, 분노와 같은 성품들을 자기 몸에서 제거해서 합당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본적인 자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글쓰기, 가르치기, 말로 표현하기, 그런 일반 소양교육을 받아요. 모세는 장차 자기가 걸은 모든 것을 성경으로 남겨야 됐어요. 그래서 글쓰기까지 다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일부러 쳐넣은 거예요. 너는 다 글로 남길 수 있는 글쓰기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왕자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뭐라고요? 그렇게 쓰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까? 오, 그랬느뇨. 다시 한번 해보자. 그냥 막 글이 써지겠어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냥 붙어 쓰면 막 나와요? 공부를 안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목회자가 됐는데 저는 글을 쓰잖아요. 왜 내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중에 알았어요. 왜 국어 국문학과를 하는 거야? 왜 교육학을 철저하게 이 석사학위에 다 공부를 시켰는가?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이 일반 소양교육을 배우고 부모로부터는 신앙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디모데처럼 좋은 스승을 만나면 돼.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부모가 없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면 되지. 할렐루야. 그건 선택할 수 있잖아. 내 부모는 내가 선택이 안 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할렐루야. 자유의지가 있잖아.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잖아. 인천에서 여기 오잖아. 할렐루야. 안산에서 오고. 할렐루야. 손에 너무 가깝네 주여. 영적인 내가 이 바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헛수고 그만 나가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외할머니 로이스 신앙과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들어가도록 DNA 유전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디모데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본적인 소양과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하나님께 시켜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품 훈련이죠. 특히 혈기 분노는요, 제가 이 영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이 혈기 분노형이에요. 정수리도 있어, 뒷머리도 있어, 목에도 있어요. 혈기 분노가 심장에도 있고요, 간에도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물론 그 다음에 교만이요. 교만. 교만은 정수리도 있고 목에도 뻣뻣해. 교만이. 간도 약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은 혈기 분노예요. 그래서 혈기 분노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존자로 안 쓰는 거예요. 쓴다 할지라도 혈기 분노 내버리면 쓸모없어요. 그것이 대표적 사건이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 2세대들이 물을 달라고 또 원망해요. 여기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 무화과, 석류도 없는 이곳에 왜 보냈냐고, 마실 물도 없다고 또 출애굽 2세대가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알려줬는데 화가 이빠이 났어. 왜? 혈기 분노가 꽉 찬 사람들하고 접하니까 혈기 분노가 싹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가 40년 동안을 혈기 분노에 하나님이 없애려고 광야 학교를 보냈는데 120살이 돼서 다시 40년이 지났는데도 또 혈기 분노를 가진 사람 만나니까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혈기 분노가 싹싹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기 분노를 내봤다는 거 아니에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또 그냥 반석을 내가 물을 내야 파라씨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넌 이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이 꼭대기예요. 느보산에서 내가 너를 저 땅을 보여주마. 저 땅이 바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나 네 형 아론이 그 해에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고요, 아론도 죽고요, 모세도 그 해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미리암 면접이 죽였어. 그 다음에 아론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왜?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 목전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화를 내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짜증내는 하나님으로 발견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오늘도요, 못된 지도자일지라도요, 명령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자. 넌 끝났어. 끝나겠다. 너의 모든 공로는 쓸데없어. 반석에 물 낸 거 다 쓸모없어. 넌 여기서 죽어.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랄지라 가만두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 꼭대기 저쪽이 이 사해 바닷가하고 오른쪽이 요단강 보이는 그런 데 이 뱀 형상을 만든 이 느보산 꼭대기를 세워놨더라고요.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 요게 보이는데요, 저 오른쪽에 이 부분, 왼쪽에 이 파란 부분이 사해고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리고 초록색으로 멀리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여리고요. 종려나무 성읍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2006년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바라볼 때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사해 바다에 바닷물이 소금이 있어서 그런지 반짝반짝 태양에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보니까요, 2시간이면 갈 것 같아. 느보산에서 저기까지. 많이 걸려야 3시간이면 걸어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내가 펑펑 울었어요. 내가 평생 수고하다가 어느 날 내 성품을 조절하지 못해서 주님이 넌 여기까지다. 그럴 날이 올까? 내 평생에.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다가 식당 일 하다가 때려치라고 그러려면, 그런 얘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혈기 분노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귀신이더라고. 보니까 뱀이었어. 회개를 하면 이걸 뽑아낼 수 있더라고. 할렐루야. 혈기 분노가 안 나. 1년 회개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와, 모세는 40년 아니 80년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만 해도 혈기 분노를 뽑아낼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회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하게 했는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하려고 고집해온 사람이 있어. 천국 가서 뭘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품까지도 훈련이 돼야 되니까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뭘까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쓰임을 받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 얻는 자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고, 아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성품의 훈련까지 잘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